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2절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사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전에 인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샬롬. 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네, 잘 됐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알제리아의 오랑시에 이 류라고 하는 의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페스트,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이 의사는 흑사병과 맞서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가 죽게 됩니다. 흑사병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 오랑시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부릅니다. 이야,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류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 페스트균이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흑사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므로 온 세계가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파 속도가 조금 빠르고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부터 4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 이 코로나19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겁니다. 요즘은 장마철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로 남쪽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쳐서 또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장흥이나 강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이 많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14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평택에서는 이 출퇴근 버스가 전도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분들이 또 중경상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이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살기 위하여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적인 사용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가 부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가 세우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다 해결됐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들의 어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혹시나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들과 의도적으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제자들의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상당히 멀리 육지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때 바람이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역풍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맞서서 오늘 제자들이 싸우는데 그 장면을 가리켜서 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다 그랬습니다. 새벽 4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 4시라고 하는 시간은 이 제자들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배를 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새벽 4시니까 최소한 8시간 풍랑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 바로 이 8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항상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멀리 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냥 단순히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방식, 상식,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밟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풍랑 있는 바다를 밟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밟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컴컴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왜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그 시간에 그 캄캄한 밤에 풍랑 있는 그때 갈릴리 바다에 오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세상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삶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환경에 갖추어서 아우성을 치는 삶보다는 우리는 고난을 밟고 두려움과 질병을 밟고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법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물 위에서 100km 시속으로 달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불가능한 요청을 예수님께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도 놀랐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야 베드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물 위를 걷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놀라신 겁니다. 제자들은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실성을 했구나 그렇게 믿어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배 안에 있어야 합니까? 배 밖에 있어야 합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야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위험한 갈릴리 바다로 나가겠다고 예수님께 이 무모한 요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 안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배가 상징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안정된 환경입니다. 우리의 평안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삶이 안정되면 그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삶이 밋밋합니다. 지루하죠. 따분합니다. 흥분되는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안정된 환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상황 속으로 자신을 집어던지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거 다 무시하시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인데 베드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욕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랬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위대한 도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보지 못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은 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좀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다 오라고 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이미 오케이 했으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11명의 제자 너희들 모두가 다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에 있는 바닷가에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 상상으로만 끝납니다. 오늘 제자들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한계, 자신의 방식에 갇혀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일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점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 사그러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배 안에 웅크리고 있는 11명의 제자와 같은 인생일 겁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다 도전장을 예수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 우리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죽었던 자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우연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축제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위대하게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작정 자기의
베드로는 무작정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물 위에 뛰어들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좀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겁니다. 예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믿음은 만용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갈 때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이 됐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풍랑인 것 같습니까? 한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차하는 생각에 결국 발밑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아유, 급한 성질의 베드로가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 믿음의 분수를 좀 알아야지. 겁도 없이 자기가 뭔데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 아마 이렇게 제자들은 쑥덕거렸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배에 지금 웅크리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작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려고 위대한 도전을 시도했지만 배 안에 11명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지금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면 삶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였던 이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즘 뭐 힘든 거 없느냐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런 답장을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답장을 여러 번 썼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즉시가 나옵니다.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27절에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랄 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합니다. 즉시의 예수님입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예수님이시고 순식간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 알 겁니다. 어려울 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오빠였던 윤한기, 지금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을 찾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를 내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앞소절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윤복희 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수상소감을 밝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배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33절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상의 풍랑을 겪으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질병과 낙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힘있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도전만이 위대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풍랑 있는 파도 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믿음의 가능성을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용하십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의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매 순간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